오늘 우리가 다뤄야 하는 문제는 꽤 까다롭고 또 자칫하면 마음이 상하기 쉽고 어려운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로마서는 8장까지 쓰고 12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누구를 위해 쓴 거냐면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이 9장부터 11장은 지금 사도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 받았나요? 구원에서 벗어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역들이 누구죠?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 동족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해 오고 있지만 시몬과 안나만 그 어린 주 예수를 환영했을 뿐이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할 정도로 어긋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양에 차지 않았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들이 말씀을 쏟아버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미시나와 탈무드나 이런 것들로 신앙의 원리를 삼는 동안 뭘 놓아버린 거죠? 말씀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이제 8장, 여러분 8장 우리가 마지막 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준으로 맞추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이신층의 복음으로 볼 때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끊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곧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 어려운 문제를 지금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데 10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10장 1절을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택하심을 받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도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사람들의 고발 때문에 로마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11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게 8장 3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먼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존재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9장부터 11장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교회도 등록 안 하고 다니시다가 새해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고 또 짐도 지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건 저는 복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짐으로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면 신앙생활에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그죠? 그리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수요일이며 새벽이며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와서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획 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인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사람과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니까 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자유롭게 인사하고 뭐 형편이 이래서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게 불편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대답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신칭의에 관한 책이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는 그냥 한 번 나 예수 믿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 끝까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4장에 아브라함의 100년의 동행에서 예화로 쓰였고 복잡하게 5장부터 8장을 써온 이야기이고 또 12장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채워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8장이 완성되려면 10장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거기다 채워 넣어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9장부터 11장이 끼워져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믿음에서 떠났고 구원에서 멀어져 있고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다. 여러분 뭐든지 먼저 되었다는 건 큰 특권이죠. 그런데 먼저 되었다는 건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먼저 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지금 9장부터 11장의 주제는 먼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9장 1절을 보죠. 1,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 동족들이
자기가 했던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기 동족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10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 인생과 자기 동족들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그 삶을 지금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뭐죠? 저 사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정말 큰 짐이 뭐예요? 자기 동족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 동족들을 향한 마음을 토로해 놓은 것이 9장부터 11장인데, 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화두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뭐 그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뭐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간당간당하는 사람도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여전히 흔들흔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이 9장부터 11장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남겨줍니다. 맞다 그러네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남겨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죠? 10장 1절에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아나데마라는 말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거기 저주를 했죠. 이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그때 사용된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없애버린다, 구약의 헤렘 전쟁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9장부터 11장을 쓰는 그 마음이 이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했던 짓을 지금 동족들이 똑같이 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동족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어려움을 겪다가 뒷날 로마에 가게 되고, 물론 로마서 쓸 때는 아직 잡히기 전이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족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먼저 된 자들의 축복을 쓰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율법을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 양자됨이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로마서 8장 15절, 에베소 1장에 사용했던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라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우선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니네도 양자된 사람들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택함 받을 때 창세기 11장,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자됨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는데, 이 내 아들 내 장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입양한 아들이에요? 입양한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아들들이라는 이것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양자됨. 그러니까 이 양자됨은 혈통적인 개념이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너네도 원래 뭐다? 양자다. 그러면 그 양자는 뒤에 이제 설명이 그 양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양자가 되는 거지 혈통적으로 양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복잡한 설명을 지금 뒤쪽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됨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자격이 있어서 양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걸 구구절절히 지금 뒤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될 때 너희가 먼저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자격이 없는 그들을 아들이라고 칭해주시고 그런 사랑을 받았고 감람나무의 진액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그런 빨아먹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내동댕이 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주역들이 되었다는 거죠. 영광을 누렸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것도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고난받는 영광이라고 할 때 헬라어의 독사라는 말이 있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적 현현 그러니까 현현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셨을 때 그 신적 영광을 입으셨던 그런 영광을 표현할 때 그것을 쉐키나라고 해서 구약의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적 현현을 아예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를 건널 때 뭐 불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그들이 수도 없이 애굽의 열창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너무 실시간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맞닥뜨리는 뭐 무리바물 사건이니 만나와 배추락이니 다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영광과 그런 축복들을 그들이 다 받아 누려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다 받아 누린 거예요. 우린 예수 믿고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신적 현현의 영광을 우리 시대에는 보기 어렵죠. 그 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직접 그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린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체험, 환상,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끝까지 못 데리고 가요, 그걸.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이 사건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던지는 화두가 크다. 맞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 여러분 노아의 그 무지개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행위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또 이 15장의 이 쪼갱보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시내산의 율법의 언약, 또 모압에서 받은 모압 언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마무시하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약속의 후손들로 이들이 이렇게 나갔지만 결국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새 언약까지 나가는데 그 새 언약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먼저됨의 축복에서 뇌관과 같은 단어가 양자됨이라는 단어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양자였다. 그 양자는 혈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도 주어졌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안내서, 지침서예요.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은 그 시대의 문화와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금기로 여겨야 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금기로 처리를 한 구체적인 명세서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먹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거나 먹지만 덕이 돼야 되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위스키를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부어 마시고서 완전히 취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러고 설교를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새언약의 시대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법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법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성숙한 자유예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린 애 때는 이거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규정을 지어주지만 장성한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신약시대가 그와 같다. 그러니까 자꾸 구약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안 맞는 거예요. 또 어떤 특권? 예배하는 특권도 누렸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배 안내서도 레위기에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고 다 가르쳐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다 가졌고 또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족보에서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렸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 쓰레기통에 쳐박고 하나님께서 떠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먼저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멘.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사람이 있고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에 의해서 내 의지와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로 복음을 내가 믿게 되었고 성령의 중생케 하심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30년 넘게 목회자로 살아온 여정에서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자주 제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목사해서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말씀대로 내가 잘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과 좀 어긋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고 그 속에 진짜가 있어요. 복음의 진수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안 하려고 하면 자꾸 어느 쪽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자꾸 복음을 자꾸 만들어서 복음을 자꾸 희석하고 물타기 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복음을 재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나니까 6절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끝난 건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게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양자됨, 하나님이 신실하신가라는 질문과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양자됨과 연결되어진 치명적인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 아니 이삭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자가 내 씨라고 했는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은 양자됨과 연결되어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 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양자됨이라는 말인데 그 양자됨과 연결해서 역사를 개진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자격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린 거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기를 원했던 거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가, 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것을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여기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혈통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혈통이지. 아브라함이 혈통 맞죠? 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씨뿔에서 낳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혈통이 아니면 누구 혈통이야?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왜 이스마엘은 안 되는 거죠?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새끼로 난 자식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뒤쪽 이야기의 핵심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어하고 잘 매칭을 시켜야 돼요. 니네도 원래 양자된 거고 그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양자되어서 구원받는 거지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5장부터 8장에 설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운 선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긋난 생각이 어디서 어긋난 거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그러면서 개판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상급은 뭐 조금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천국은 이제 가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인 거지. 그냥 나 예수 믿었어. 끝. 인플라트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안 된다고 검가드 그러더라고. 이걸 개그라고 지금 이걸 봤어요 웃지.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그와 같다.
로마서는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뭐죠? 양자됨의 은혜가 혈통이 아니라 똑같은 혈통이잖아요. 에서와 야곱도 혈통이 똑같은데 근데 왜 야곱이냐? 야곱이 뭐가 잘났나요? 야곱은 정말 미꾸라지 같은 아들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야곱이 있어요? 못된 짓만 그냥 디릭디릭하고 그냥 거짓말했었고 그냥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죄송합니다. 원색적인 표현을 좀 쓸게요. 똥통에다 쳐박아. 다 대버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좋은 것만 갖다가 다 한락화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다 쏟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가 입맛에 안 맞다고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분들하고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양자로 택하신 게 하나님 불의하냐? 야곱을 택하신 게 불의하냐?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건데 왜 에서는 안 되고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왜 안 되는 거냐? 아무것도 설명 안 해요,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게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거지.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15절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었다. 이 얘기는 전혀 다른 문맥에 사용된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아멘. 구원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니네가 택함 받은 것도 원래 은혜였던 거고 여기 혈통이 계속 떨어져 나가지 않냐. 니네가 지금 뭘 크게 잘못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 다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이스마엘도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혈통이냐. 양자됨이지. 이런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18절의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구원에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 관련된 교리적인 정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게 8장 39절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세요. 그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럼 누가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주제가 왜 1장 16절부터 17절이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히 근거예요.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그래서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왜? 과거에 잘 믿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잘 믿었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생각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열매가 좀 작아도 괜찮아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내 속에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살 수 있고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이야기하는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흐렸다 겠다 그러다가 흐렸다 겠다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근데 흐렸다 겠다 깨꼬닥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변함없이 그냥 쭉 가는 거죠. 느리더라도 조금씩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그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죠? 계속 좋은 날도 할렐루야, 나쁜 날도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디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기 아니니까 그 사랑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요체인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먼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나는 먼저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먼저 믿어서 행복한가?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감사하고 천만다행이다. 오늘 우리 아들하고 아침에 제가 이제 잠깐 기타를 메고 내 평생 살아온 길 이거 멜로디를 똥땅거리고 치고 있으니까 오늘 그거 할까요? 찬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근데요, 지금 내 나이에서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까 공감이 안 가요. 제가 부를 땐 이게 공감이 가죠. 그죠? 근데 이제 10몇 살짜리가 이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이건 조금, 우리 아들은 29살이지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먼저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